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드리시기 전에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이고 오늘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 담긴 내용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견뎌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 수용소에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던 분이죠. 그분이 그 책을 쓰면서 또 그 수용소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한 것이 같은 환경인데도 사람들의 양태가 참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해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고 난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분들, 이렇게 양태를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을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분들에게는 내가 언젠가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만날 수 있는 나의 가족들,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또 자신이 아직 못 다 이뤄 놓았던 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완성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간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껴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잊어버리면 금방 지치고 탈진하게 된다는 거죠. 가령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공부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면 책상에 앉는 것조차 힘들죠. 직장인들이 왜 일해야 되는지 일할 이유를 찾지 못하면 그야말로 출근길은 지옥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스러워서 무너지기보다는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할 때 무너진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것을 보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죠. 마태복음을 마태복음을 이제 마태인데 마태는 제자들을 보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런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를 대략 AD 80년에서 90년 정도 그 전으로 보았을 때 세계사에 유례없는 일이 AD 70년경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런 일이죠.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세력이다, 이렇게 단정하면서 박해의 수준을 점점 더 높여갔던 것이죠. 경제적인 불이익은 물론이고 집안에서 한 사람만 예수를 믿어도 전체가 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수세에 몰렸던 기독교인들이 그 중에 열혈당원이라고 일컫는 젤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좀 과격파 사람들인데 목숨을 걸고 이제 로마 군대에 항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쟁이 되었는데 유대 전쟁입니다. AD 한 60년, 66년, 7년경에 일어났던 유대 전쟁. 처음에는 이 열혈당원들이 기세가 등등해서 그랬는지 수세에 몰리지 않고 뭔가 좀 승기를 잡는 듯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승전가를 울리자, 막 이렇게 기세를 올렸는데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점점점 보급로가 끊어지니까 식량이 조달되지 못해서 굶어 이제 죽게 되고, 그러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제 로마 군대가 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죠. 그들의 어떤 민족의 정체성의 중심지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정체성이 무너졌으니 그들이 받을 충격은
뭐 상상이 뛰어넘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부정당했다고 보셔도 되고 근거지에서 이제 앞다투어서 축출을 당하게 됩니다. 정처 없이 길 잃고 헤매이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마태는 이런 기억 속에서 이런 일들을 다 예견하신 예수님 말씀을 소환해 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양이 이리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양은 도망가야죠. 그 속에 있으면 생명이 위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뱀은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죄를 일으키게 죄를 끌고 들어오게 했던 그런 도구라 우리가 좀 부정적인 생각도 갖기도 하지만 어쨌든 뱀은 지혜의 상징이고 모략의 상징이고 명철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한편 비둘기는 순수함, 어떤 순진함을 나타내죠. 그런데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기만 해서도 안 되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두 가지를 다 갖추라는 거죠. 균형을 잡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순수하지 않고 그저 계략, 책략 이런 모습만 보이면 사악하고 간악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 또 비둘기가 순결하고 순수한 건 좋은데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으면은 순진하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 속어 넘어간다는 얘기죠.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모름지기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영악한 외교적 수완에 있지 않고 참되고 가면을 쓰지 않는 삶의 순수성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뱀의 영악함과 교활함은 멀리하려고 하지만 비둘기와 같은 요즘 시대의 순진한 모습도 잘 맞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으려고 같이 영악하게 하다가 그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공동체를 흐려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가르침은 쓸데없이 이리떼 속에서 먹잇감이 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 양이 그 속에서 이리의 주목을 받는 순간 죽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 보세요. 조금만 눈에 띄게 열심히 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우 잘하시네요.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즉시로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고 여기저기 흠집을 내고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교회 와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봉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순진하고 순수한 성도가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흠씬 두들겨 맞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성토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럽니까? 세상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인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들이라면 그 성품이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순진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바로 알아봅니다. 여기서 비둘기라는 말 속에는 덕이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덕스러운 모습까지도 다 간파하는 거죠. 어진 성품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조금만 인기가 있고 조금만 일 잘한다고 칭찬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런 겁니다. 복음이 붙들린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은혜로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금방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모함도 당합니다. 미움도 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법정에 넘겨준다 했습니다. 회당에서 매질한다고 했어요. 때로는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나가서 증언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시대의 그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상 속에 있다 보면 이런 비슷한 압박과 긴장감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더 영악해져야 될까요? 아니면 모든 거 포기해버리고 그냥 세상과는 단절하고 숨어버리며 살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제 식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겸손을 장착한 담대함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담대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는 것이죠. 해야 한 말은 하되 함부로 말하지 않고 믿음은 지키되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몸을 낮추지만 복음까지 내려놓지는 않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에 소천하신 배우 이순재 님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생전에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후배들이 이분의 연기력을 얘기하면서 존경을 표하는데 사실은 이분의 연기력 가지고 존경을 표하는 것보다는 이분의 성실함, 이분이 이제 90년 그렇게 인생을 사셨는데 마지막까지도 연극 무대에 쓰셔서 그 한참 손잡벌 되는 후배들하고 같이 어깨를 겨루면서 나누면서 대본을 다 읽고 외우고 그런 과정을 다 90이 되셨는데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존경스럽다. 그런 표를 냈다고 하는 것이죠. 겸손을 장착한 담대함이다. 이분은 계속해서 자신은 도전해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자세를 견지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원치 않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복음의 자리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22절에는 마지막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죠. 이것이 복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복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흠씬 두들겨 맞아도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내 실수로 너무 과욕이 돼서 내 실수가 있어서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또 복음의 자리로 왔는데 때때로 우리 삶에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갈등을 일으키죠. 예수님은 복음이 때로는 가족 안에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가정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면 평생 아무 갈등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8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에 가정을 지탱할 수 있는 힘도 십자가 정신에 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내가 옳지만 한 걸음 물러설 줄 알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품어줄 줄 알고 또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가정은 새롭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 왜 계속 견뎌야만 할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이렇게 작은 교회 섬기는 많은 목회자들이 고충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그들만의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도 있고, 또 원치 않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미래가 막막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이 이렇게 좀 가라앉을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죠. 도대체 이 자리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무슨 영광이 있길래 이 자리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저를 선지동산으로 부르시고, 제가 신대원 1학기 마치고 서울의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때 제가 왜 하필 저입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저입니까? 그때 주님이 주셨던 분명한 음성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 응답의 확신 후 27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제 귓가에 들려오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 2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바로 이 한 말씀이 저의 인생을, 또한 저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마다 다 견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견뎌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드리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심겨진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죠. 이것이고 축복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견딘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견디는 것일까요? 견딘다는 말은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히 고통스러워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지금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이유를 어디서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성공에서 찾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찾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자가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오신다. 그때 반드시 인자가 오신다. 이 말씀은 단순히 견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이에요. 내 삶의 의미를 그렇게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내 삶의 의미를 결정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견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인내력이 좀 있지, 내가 잘 참지, 이래가지고 그냥 단순히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믿는 것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날 때 진짜 끝나는 거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의 지금 이 현실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의미를 완성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내 삶을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내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